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바로 그 예수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보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곧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보증이고 또 확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생명의 교통을 하심을 주님께서 인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남왕국 이 유다의 왕이 아하스 일대 바로 아람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참하게 유다는 패배했고 간신히 예루살렘 성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의 그 믿음을 붙들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 그 아하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7장 2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처럼 흔들렸다. 바로 그 믿음이 바로 그 마음이 다 흔들렸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남유다의 이 안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저 북이스라엘이 65년 내에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라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회복시키기를 하나님은 뜻하셨습니다. 근데 유다의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시고 그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다고 우리 이사야서 6장에서 보았는데 근데 그 현재 이 유다는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기면서도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 떠나갔다고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 일에 앞장선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 아하스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 아하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서 만들고 그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하나님께 분향한 게 아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쫓은 그 이방 신들을 다시 찾아서 그들을 그 선친들을 섬기고 또 그들의 종교 규례에 따라 자기 자식을 불에다 불사르고 그리고 산당이나 작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 분향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6장 3, 4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하신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32,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또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경고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하셨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니 하나님 그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셨음을 역대하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공당한 이유가 바로 유다 왕들이 바로 그 유다 백성들이 그 조상 때부터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임을 분명히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렇게 유다 왕은 절체절명의 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유다의 하나님이신 그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는 저 큰 제국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저 강성한 나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우리 조상부터 섬기던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처럼 여겨지고 그 마음이 글로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예전에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을 의지하여서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신에게 찾아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데 왜 저기 가서 저 가짜 신을 의지하고 있느냐 이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하스의 모습이 지금 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 천지의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의지할 거리를 찾고 있으니 이 하나님과 또 이 선지자들의 눈에서 봤을 때 이 아하스는 정말 딱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가 적군의 그 공격으로부터 그 둘러쌈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을 거라고 믿으라고 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와 구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님은 그 아하스 왕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오늘 말씀 보면 징조를 구해라. 그럼 내가 그 징조를 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징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오트라는 말인데요. 그 본래의 뜻은 표징 이런 의미입니다. 표징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의미하거나 가리키는 그런 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어떤 징조든지 구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의 이 성취를 확신할 수 있도록 돕는 표징을 구해라. 네가 어떤 것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행하여서 너에게 그걸 표징 삼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유다와 함께 하심을 그 표징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표징, 믿음을 돕는 표징에 대한 예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 나가서 이길 것임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 그 확신을 갈 수 있도록 또 기적을 구합니다. 그 양털을 그 타작마당에 놓고 어느 날은 양털만 적게 해주시고 어느 날은 양털은 안 적고 땅만 적게 해달라는 이런 기적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보면 자기가 믿음이 그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를 더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을 믿는 참된 신앙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그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자 이것을 허용을 해주십니다. 또 우리 본문에 더 나아가면요, 이사야 뒷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도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가 그 말씀을 믿고 더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표징을 하나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해시계 위에 그 바늘이 있는데 그 해 그림자가 10도를 원래 앞으로 가야 정상인데 뒤로 10도를 가게 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도우시고자 바로 그 성취를 의미하는 그 표징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곤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표징은 항상 기적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그 사물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가리키는 표징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례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표징으로 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세례와 그리고 성찬이 있습니다. 이 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시대 교회에 주신 유일한 합법적 성례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인 이 교회에 바로 세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다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표하는 그런 표징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세례를 참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새겨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십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고 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위한 성찬을 이때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심으로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이 양식을 먹고 또 음료를 마셔서 힘을 얻고 생기 얻듯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항상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양육하시겠다는 그러한 표로서 주신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심령에 더 생생하게 새겨지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 단지 인간적인 어떤 외적인 참여, 종교 의식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 성례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성례를 가리켜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로 성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영적인 유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표징을 아하스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지금 현재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징조라고 하는데요. 이 징조 구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핏 듣기로는 아하스가 매우 믿음이 좋은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아하스의 말은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미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징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정말 아하스가 그러합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보면 아하스 왕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물려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요. 바로 당시 패권을 가졌던 아수르 왕 빌레셋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럼 그걸 믿으면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이 눈에 보이는 저 패권을 가진 저 큰 나라 아수르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까지도 훔쳐다가 아하스에게 바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6장 또 열왕기하 28장 보면요. 아하스 왕은 평소에도 이 다메섹의 신들을 좀 흠모했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 큰 나라였는데 그 아람이 섬기는 그 다메섹의 신들이 이
아람 왕들을 강하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여서 이 마침 이 아수르 왕이 아람을 침공하여서 아람이 이제 다메섹이 점령당했을 때 이 아하스 왕은 이 디글랏빌레셀을 영접하고 마중 나가고자 그 다메섹까지 갔는데요. 그 다메섹에 가서 그 다메섹의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을 보고 평소에 흠모하던 그 이방 신들의 제단을 보고 나도 저 신들을 섬기면 옛날 아람 왕들처럼 나도 강한 왕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그것을 그대로 본따서 묘사해서 설계도를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는데 그 우리아는 또 왕이 오기 전에 얼른 또 그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제 디글랏빌레셀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유대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제단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아하스 왕은 그 제단을 어디다 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다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단이 아니라 이 제단에다가 모든 제사를 다 드리게 하고요. 완전히 혼합 종교가 이제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하스는 믿음에 있어서 파선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아수르의 패권을 사모했고 흠모했고 이방의 신들을 흠모하는 마음만 가득했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지금 징조를 거부한 것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선이고요, 불신앙이고요, 교만의 발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하스 왕의 그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책망을 하십니다. 13절인데요.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다스리는 이 다윗 가문의 왕이라면 마땅히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건을 돕는데 영적인 책임감까지도 갖는 그런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자기 본분을 망각하여서 벌써 자신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앞장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유다 백성들 전체에 고통을 끼치는 주역이 되었고, 하나님은 아하스의 연약한 믿음을 돕고자 방편까지도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거부하는 영적인 무지와 이 무책임의 극치를 아하스는 이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이 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또 그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표징으로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징조로서 주신 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린다. 이것을 그 징조로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주석가들의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우리의 신앙에 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데요. 먼저는 바로 이 임마누엘은 우리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이거 좀 절충적인 해석인데요. 그 당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젊은 처녀에게 통해서 임마누엘이라 불리는 아기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 이렇게 큰 두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근데 이 두 해석이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조금 다를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는 같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들이 바로 그 실체적인 성취가, 그 약속의 성취는 바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 앞에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그때로부터 730년 후에 성취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을 에 대한 약속을 그들의 현재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표징으로서 주신 걸까요? 기도원이나 히스기야처럼 그 당대에 당장 볼 수 있는 것을 주시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유다가 현재에 당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유다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들의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사용해서 환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누구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으로서 이 유다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유다가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하나님이 유다와 그 생명의 언약을 맺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이유는, 그런 근거는 유다가 의롭기 때문이 결코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지금 죄와 허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유다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 언약에 따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한데 바로 그 언약의 중보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함께 하시는 이 한량없는 은총이 유다 너희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중보자이신 바로 앞으로 보낼 하나님의 메시아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 언약의 중보자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유다가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현재 하나님이 유다와의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돌보시는 그 은총의 근거가 바로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임마누엘에게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중보자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성경 나나주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한 인격에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이심이 연합이 되어 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그 연합 보증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보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유다에게 장차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지금 유다가 바로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셔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로운 이 하나님의 일과 약속이 유다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처녀에게서 나실 그 임마누엘로 말미암는다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약속을 바로 장차 오실 그 임마누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것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때 그 당시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한 근데 그것이 너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보자 장차 오실 임마누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의 표징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셨습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의 보증은 이미 오신
우리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또 그가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은 또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금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또 사랑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보증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또한 믿기 때문에 매일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해 또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을 또 우리가 누리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생명의 교통을 하심이 우리 주님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위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으니 주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그 하나님의 감사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삶의 예배 드리는 우리 될수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